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우리 함께 소리내어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 제목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셨는지요?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책임,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늘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함께 봐야 될 구절이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으로 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믿는 도리. 무슨 말입니까? 믿는 도리가. 우리가 뭐 그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도리를 다한다. 책임을 다한다. 이 믿는 도리, 이 말은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고백.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 말하는 것은 이제 시작점, 그러니까 뭐예요? 달리기 경기로 따지면 이제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경기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결승점까지 들어가야죠. 신앙 고백은 출발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고백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여정, 진짜 신앙의 실력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것이죠. 직역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고백하는 믿는 신앙 고백의 그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행을 자주 못 가지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뭘부터 먼저 합니까? 목적지를 정하잖아요. 어디로 갈까? 까앱을 갈까? 깜꽃을 갈까? 시아녹비를 갈까? 시엠립을 갈까?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설정해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어떤 길로 갈까? 물론 캄보디아는 그렇게 길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깜꽃 지역을 갈 때는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길이 더 나을 건가? 길을 찾아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길을 나서야 목적하는 그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된 고백. 그 다음에 둘째로 그 고백한 것을 붙들고 뭐예요? 그대로 곧장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심플한 말이죠. 문제는 목적지까지 완주할 자신이 있는가? 이게 문제죠.
대다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확신해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도 머뭇거릴 겁니다. 글쎄요, 제 능력으론, 제가 가진 신앙의 실력으로는 완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이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인데 이어지는 24절, 25절은요 굉장히 어색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절이 뭡니까? 그렇게 굳게 잡으라 했는데 갑자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을 내라.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런 말씀을 쓸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아요. 이상해요. 문맥에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한번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4년, 기냥 64년이에요. 1864년, 1964년이 아니고요. 기원 후 64년 7월 19일 이탈리아 로마라는 곳에서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작은 기름 창고로부터 발생한 불이 로마 전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대화재였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1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놈펜도 칸이라고 하는 행정구역들이 있죠. 칸 센속. 저희는 센속구에 주로 살죠. 이 구가 있어요. 로마도 14개의 구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 불이 7일 동안 불타올랐어요. 7일 동안 활활 탔는데 7일 지나서 꺼질만 할 때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돌풍이 잠깐 바람 불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 4일간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일, 일주일 동안 불탔던 그 불이 이제 잦아들만 하니까 또 바람이 막 불어서 3, 4일을 더 타게 됐죠.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에서 일어난 화재가 무려 9일, 꼬박 9일 동안 불탔어요. 10일까지 이어졌어요. 로마에 말씀드린 대로 14개 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화재로 무려 10구역이 다 불타버렸어요. 엄청나죠? 푸놈펜으로 따지면 뭐예요? 거의 3분의 2가 넘는 구역이 다 불바다로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4구역만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죠. 실로 엄청난 대화재였습니다. 자, 이 화재가 일어났을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바로 그 유명한 네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화재로 가족과 모든 재산,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던 로마 시민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네로 황제에게 쫓아와서 책임을 묻습니다. 어떡할 거냐고, 이 화재의 모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난립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다급해진 네로는요, 당시 불에 타지 않았던 4구역, 그 중에 강 건너에 있었던 14구역 지구가 있었어요. 14번째 구역. 여기는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타지 않으니까 뭐예요? 상대적으로 여기를 불타지 않은 걸 의심했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당시 로마로부터 그들이 믿는 유대교를 인정받았던, 인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그들을 방화범으로 몰 수는 없었죠. 이 네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상황을 판단하다가 그때 네로에게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있는 사람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당시 로마에서는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굉장히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성만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죠?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의식을 행할 때 밖에서 들으면 이건 무시무시한 공포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 의식의 오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이교 집단,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둥, 사람들을 납치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둥, 이런 온갖 오해, 루머에 시달리게 됐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영향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칭호, 인사법. 그래서 형제여 하면서 입을 맞추고, 물론 볼에다가 볼키스라 하는 거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축복하고 안부를 묻는 이 행위. 그런데요, 이러한 인사법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인 거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형제가 남편이에요.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이 부인이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땐 뭐예요? 야, 저 사람들은 아무하거나 마구잡이로 결혼하나 보다. 근본도 없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오해에 시달렸죠. 이 두 가지 오해, 이 성만찬과 형제자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법이 당시의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여겨졌고, 바로 그러한 연유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굉장히 이상하고 이교적이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종교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여기에 착안한 거예요. 이들의 종교, 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들의 종교를 허락한 적이 없거든요. 왜요? 그냥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는 인정해줬지만 이 신흥 종교 그리스도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대화제 방화범으로 지목합니다. 성난 군중들은 군인들을 앞세워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교회의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공통부모가 뭡니까? 바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이, 성난 로마 시민들이, 군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식별할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유대교인지 그리스도교인지 뭐로 구분해요? 뭐로 식별해요? 둘 다 하나님 믿는데 구별법은 딱 하나예요. 뭐지요? 예수예요. 예수. 당신 예수 믿어? 당신 예수 알아? 이 말이었어요. 예수. 이 예수가 구별법이었어요. 이런 박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박해, 이 네로 황제 박해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성난 로마 시민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잡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집이 불탄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을요 그대로 불태워 죽였어요. 네로 황제는 한술 더 떠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을요 기둥 같은 데다가 잡아다가 세워놓고요, 몸에 코발트라는, 여러분 코발트 뭔지 아시죠? 이 굉장히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이걸 몸에 발라놨어요. 그리고 밤에 어두워지면요 불을 붙여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인간 횃불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타는 횃불. 그거를 로마 시내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놓고 그렇게 태워 죽였어요. 굶주린 맹수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저기 도망치며 숨어서
살아야 했어요. 숨어 지내야 돼요. 그래서 지하에 가서 굴을 파고 숨어 들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지하 도시 카타콤이라는 곳이에요. 카타콤. 이 카타콤은요, 입구는 좁은데 들어가면 수십 킬로에 달하는 지하 동굴 터널이에요. 조금 가다 보면 큰 공간도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미로처럼 뚫린 이 동굴 터널. 그런데 이곳에 가서 그곳에서 길을 다니려면 특정 암호를 구별해야 돼요. 특정 암호. 이 암호가 해독이 안 되면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려요. 수십 킬로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미로이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 군인들은요,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붙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합니다. 이 정확한 암호가 무슨 뜻인지 말하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지 않죠.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들, 그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아이들에게요, 염소 털로 짠 옷을 입혀요. 그리고 아이들을 바깥에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맨날 며칠을 굶주린 맹견, 사나운 개. 여러분, 혹시 핏볼이라는 사냥개를 아십니까? 핏볼? 되게 못생겼어요, 이 개. 한번 여러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핏볼. 근데요, 이 핏볼은요, 사냥개 중에서도 아주 잔인한 사냥개예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이 이 핏볼이라는 맹견에 물려서 죽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목줄이 풀린 핏볼 개가 뛰쳐나왔어요. 그래갖고 이 아들의 목덜미를 물었어요. 목덜미를요. 피가 철철 납니다. 이 아버지가 다급해서 주변을 보니까 커다란 몽둥이가 있었어요. 이 몽둥이로 이 개를 띄워놓으려고 머리를 치는데요, 20번, 30번을 쳐도 이 개가 물은 거를 놓지를 않아요. 많은 이 맹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핏볼이라는 이 개는 목이 잘려서야 비로소 입이 벌어진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지하 터널의 그 비밀 암호문을 그 암호를 얻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염소털, 그러니까 짐승처럼 인식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맹견을 풀어놔서 그리스도인들 눈앞에서 그들의 자녀들의 목이 물어 뜯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만들었어요. 너무 끔찍하고 참혹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장면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군병에게 뭐예요? 이 가짜 암호, 익투스라 그러죠. 물고기 형상의 가짜 암호와 진짜 암호를 구분하는 그러한 해독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카타콤에,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색출하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붙들려 온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저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우리가 있는 이 비밀 장소, 여기는 우리만 아는 이 암호를 모르면 절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여러분 카타콤은요 지하 20층 이상 되는 깊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암호문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찾았지? 그때 로마 군병이 얘기해요. 너희의 동료 이 사람이 알려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었던 동료의 밀고로 붙잡혀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밀고자 성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랑이요? 선행이요? 그런 거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믿었던 신실한 나의 동료, 그러나 이제는 배신자예요. 이제는 배교자예요.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배 모임이 제대로 드려졌을 리 만무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습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면 살기 위한 몸부림의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라고요? 서로 돌아보기는커녕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사랑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워요. 선행이요? 잘못 도와줬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끌려가서 고문받을 판인데 어떻게 선행을 행합니까? 문헌에 따르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문헌을 이렇게 보니까 문헌에 의하면 이 배교자들, 이 신앙을 저버리고 결국에 믿음에서 돌아선 사람들에게 또 시험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건 뭐냐? 어제까지 동료였던 그리스도인들, 이웃이며 가족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물려 뜯기며 죽어가는 것, 심지어 불에 타서 화형받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경기장 맨 앞에 좌석에 앉아서 지켜봐야 돼요. 참 잔인하죠.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경기장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뒤로 누가 있습니까? 전 로마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제까지 방화범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면책당해서 예수를 부인함으로, 배교함으로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동료였고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찢겨나가고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일어나 외칩니다. 죽여라, 죽여라.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외칠 때 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배교자들도 똑같이 일어나서 외쳐야 돼요. 맞다. 죽여라. 죽어 마땅하다. 이것이 박해의 진짜 모습입니다. 배교자들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는 이 박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아유, 내가 살고 봐야지 무슨 예수야.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선 사람들. 또 한 사람은요, 이 고문, 이 끔찍한 박해를 도저히 견뎌낼 자신이 없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약해서 도저히 난 저거 감당할 수 없어. 그러고서 정말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으려는 마음이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박해 때문에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제가 어저께 히브리서 강의를, 이제 10주 강의를 마쳐서 마지막에 우리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죠. 다들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말 눈시울을 적시고 정말 진짜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증들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나는 배교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정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 상황에서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믿음의 선진들, 그 와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짐승의 밥으로 불에 타서 죽어간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또 너무나 감사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고마웠어요. 너무나.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끝내 죽어간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누가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잠깐 예수님 부인하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이 박해를 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당연하게 이겨내야죠. 이겨낼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생각해보니 아마 저도 이 마음 약한 배교자에 속하지 않을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자,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게 24절과 25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지금 제가 로마 대화제 사건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 이게 뭔 말이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성경에 이 미쁘다라는 단어가 종종 나와서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미쁘다. 네, 우리의 친구 네이버에게 물어보니까 이 미쁘다라는 건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 국어사전에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자신으로는, 내가 가진 신앙으로는, 내가 가진 이 결단력으로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겠구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 형편없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다른 말, 믿음의 히브리서 표현이 순종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지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네로 황제의 박해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차라리 내가 고통받고 내가 죽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처참하게 도륙당하며 그 죽는 모습 앞에서도 믿음을,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순종케 하는, 이 순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을 미쁘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쉬운 말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그냥 열정이 아니라 열렬한 열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할 그 열정, 그 열정을 감당치 못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목하시고 우리를 쫓아오시며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믿는 도리의 소망,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이 이해되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맞으시죠?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암호로 썼던 부호가 뭡니까? 물고기 모양의 5 문자가 적혀 있죠. 익투스라고 하는, 이걸 풀어서 쓰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5 단어의 약자로 만든 것이 익투스입니다. 그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면 이제 마지막 결승점까지 그 고백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 달려가라라는 말씀이 오늘 23절 말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수많은 회유와 협박과 실제적인 핍박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할 수 있어요. 믿었던 동료의 배신,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야금야금 좀먹으며 나태함이,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생각들이,
각종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고통, 아픔, 박해를 견디시고 결승점에 앞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치십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힘내라, 견뎌라, 이길 수 있어.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렇게 응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 위로받으시고 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분명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곧은 이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믿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이 한 주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의 결단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한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때로 너무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그 신앙의 결승점, 그 목표를 향하여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미쁘신 그 하나님,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도리의 소망으로 나가고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미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그 영광의 날을, 그 영광의 목적지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 주님 손에 의탁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붙잡고 한 주간도 참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점심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